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마침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볼 차례가 되었고, 오늘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예수님 전 1500여 년 전에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들을 세상 만국 중에서 보배로 삼아 주셨다고, 가장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계명에 쭉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1, 2, 3, 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고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면 안 된다.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을 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고 말씀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시간적으로도 생각해 보니까 똑같잖아요.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필요가 먼저.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필요보다 뒤로 밀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급하고 세상의 일이 먼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넣으면 그 먼저 한 일은 결국 헛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당장은 하나님 뒷전에 두고 세상에 어떤 일이 중요해서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세상의 일을 먼저 한 것은 일단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다시 해야 돼요. 단추를 잘못 끼면 다 낀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해서 다다시 껴야 돼요. 인생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치예요. 자, 그런데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하시는 게 5번째부터 10번째 그 6개의 계명입니다. 있죠? 그런데 5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6개의 계명이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건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바로 인간관계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탐욕 이런 것보다도 먼저 주신 이유가 다 있겠죠. 그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것이 인간관계 중에서
으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게 어렵죠. 살인하지 말라는, 여기 뭐 대부분 살인하지 않는 분이 않으셨기 때문에 그 지키기 쉬울 것 같은데, 그보다도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영어로 보면 오너로 되어 있죠.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 원어로는 카베드라는 말인데, 카베드의 본래 의미는, 공경하라의 본래 의미는 무겁다, 무게가 나가다,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부모를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말라, 소홀히 대하지 말라, 무겁게, 중요하게 대하라는 말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너하다, 공경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 군데 나올 정도로 중요한 말인데, 이 공경하라는 말을 부모에게도 그렇게 적용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절하고 공경해야 될 분인데, 그 공경하라는 말을 우리 부모에게도 하라고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는 그런 부모들을 향해서 자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자식들이 어리고 아직 힘이 없을 때는 당연히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또 부모가 길러줘야 살아가기 때문에 함부로 부모를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늙어가면 부모들은 점점 육체의 힘도 빠져가고 또 재정적인 능력도 줄어들고, 살아있는 것은 입만 살아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반면 자녀들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부모를 또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를 소홀히 하게 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쉽고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력이나 또 재정적인 능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두어도 잘 삽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그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약자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말하지만 고아나 과부나 외국인들을, 그렇게 이 세상에 취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친히 언급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늙은 부모는 노약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고, 그래서 그들의 그 인권이 유린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도 일단 자녀들이 그 부모를 끝까지 공경해야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가까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복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또 자녀의 역할을 조금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기 가족이나 친척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부모에게 또는 뭐 자녀에게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나? 지금은 이 시대가,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중세를 지나서 그 다음에 중세 반기를 들고 이제 모더니즘, 근대 사회가 됐고, 근대 그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고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 중에서도 아주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탈근대주의, 그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든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저러지?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중세시대는 하나님 신본주의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최고였고, 그 하나님을 강조하며 살긴 했지만 좀 잘못된 믿음으로, 그래서 뭐 암흑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좀 거기에 후유증도 많았죠. 중세시대는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이제 모더니즘 근대 사회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꼽히는 이제 그러한 주의를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이제 한 1960년 이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또 근대 모더니즘에 반대해서 나왔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인본주의도 뭐 과학도 이거 한계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절대는 없다. 이 세상은 그래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는 절대로 없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신이 있다고 믿잖아요. 절대신 한 분이 계시죠. 절대적인 진리,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모든 게 상대화되는 시대예요. 내가 옳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탓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신이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느냐 생각. 수많은 나라에 또 수많은 부족에 신들이 있고, 그래서 신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독단주의적이고 교양이 없는 그러한 얘기다. 신은 여럿이다. 강요하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진리도 그래서 하나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 탈근대 시대가 됐지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무슨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여전히 허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뭐 먹히겠어요? 세상에서?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요. 나는 어떤 것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풍조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성경은 이미 예견하고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같이 계속 읽어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이미 이런 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사랑, 자기 사랑,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죠. 교만하고 자랑하고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이것이 그냥 세상의 트렌드, 그냥 풍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서 너희는 돌아서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통로고 채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왜 공경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성장하도록 길러주신, 그래서 이 땅의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된 우리들을 돌아보세요.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잘 공경합니까?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자녀들도 있지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물론 자녀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부모인 우리들이 공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고,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있을 수 없지만 부모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가정이 많이 있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특히 대한민국의 이 존속 살해의 범죄 비율이, 가족 중에 살인사건이 난 그 범죄 비율이 서구의 5배가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5배가. 뭐 1.5배, 뭐 2배 그 정도면 뭐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5배나 더, 어떻게 보면 더 그 정을 강조하고 또 함께 지내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인가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사랑하고 도와야 될 가족이 그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돼서 그렇게 끔찍한 범죄가 많은 가정,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국가가 잘 되고 뭐 사회가 잘 되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이 잘 되면 그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기초단위인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한 거고 국가가 행복한 거죠. 가정이 상처투성이고 아프고 깨어지고 그렇다면 그 사회 전체가 국가가 그런 국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가정의 기초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 시작해서 자녀가 거기서 또 탄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그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 그래서 다시 한번 이 5월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여러분 그런 계기와 애씀과 회개와 결단들이 또 우리를 돌아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죠. 성경은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말합니까?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복종하는 아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리고 남편은 대신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이런 부부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녀들을 제발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잘 교육하고, 또 그것이 돼야 되고, 또 자녀들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런 그림, 이것이 완벽한 아름다운 가정의 그런 그림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들이 회복돼야 되고, 사실 교회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그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내팽겨치고 세계 선교를 떠나야 된다, 땅끝까지 구원해야 된다 말하는데, 땅끝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땅끝은 바로 옆이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 돌면 바로 옆에 있는 가정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도 마지막 말씀이 가정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가정의 회복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위선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가장 어려운 일이 가족 전도고 가정의 화목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우리 자신들을 다 오픈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가정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부모 공경하라는 요 말씀에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에요. 더 이상 뒤에 무슨 거기에 풋노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무슨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장수하라면 건강해야 되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하나 있을 거예요. 신명기에 사실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다시 시작. 너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긍정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 무병장수, 참 엄청난 복을 여기에 붙여놓았어요.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만 이런 복을 붙여놓으셨을까? 그럼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다 효도합니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효도하셨습니까? 우리 다 불효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은 부모들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을 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들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제 사랑하여 자식들이 부모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을 때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고 그때 사실은 철이 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철이 좀 미리 들어서 아직 섬길 부모님이 계시면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서 그나마 이 계산적인 인간들이 자기들 복 받으려고 그나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라도 제발 공경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효도는 부모만 좋은 게 아니고 부모 좋고 나 좋고 자녀 좋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 좀 투자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투자이고 확실한 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쌓는 것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확실하고 풍요롭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이 약속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자식 덕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게 좋은 기도일까요? 나쁜 기도일까요? 제가 자식 덕 좀 보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제발 제게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를 좀 공경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 안 좋은 기도.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공경을 한다고, 효도한다고 그러면 자녀가 우리보다 오래 살아야 그렇게 우리에게 잘해줄 수가 있고, 자녀가 잘 돼야 뭔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돼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집 하나 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차 하나 바꿔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식 덕보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는 부모는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자식들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부모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식들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도 우리의 포커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꽃구경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어디서 온 걸까? 사실 이 노래 가사 속에 그 어머니만 자신을 깊은 산 속에 버리려고 업고 가는 그 자식을 그래도 체념하고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자식 길 헤맬까봐 오히려 그 상황, 그 경황 없는 속에서도 솔잎을 따서 길에다 뿌려서 그 자식이 다시 무사히 마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것일까? 여러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굽니까?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사실 중성이에요.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담대하세요. 이 땅의 부모도 못된 자식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이 땅에 제대로 된 부모는 못된 자식이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제가 차마 그 얘기는 여기 안 썼지만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구약의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에 돌로 맞은 자녀들이 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계명은 있었지만 자식이 아무리 패역하고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러한 악인이라고 해도 어떤 부모가 내 자식 이렇게 말 안 듣고 패역하니 돌에 맞아 죽게 해주세요. 갖다 놓을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계명은 있지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유, 나 같으면 벌써 버렸지. 인간 아버지라면 참 버리고 싶은 그런 자녀 많을 텐데 하나님은 진짜 완벽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그리고 unfailing, unended, eternal,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랑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모방했지만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완벽하고 우리를 사랑하되 예수까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할지언정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의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대접해야 돼요. 잘 섬겨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여기 자녀도 있고 또 어버이도 계시고 동시에 어버이며 자녀인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부모든 자녀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